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방성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강성일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찬양은 우리 박금성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도 특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가야읍교회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가야읍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했던 일들, 나의 업적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모른 채 해주기를 원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말은 또 그렇게 해도 사실은 또 안 알아주면 또 섭섭한 마음도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어쩌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을 인식하고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나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를 이루고 나면 누군가가 알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나의 성과가 드러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해서 외면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이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문들이 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느헤미야 당사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거론된 이후로 느헤미야 전장에서 한 번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이 책에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서전과도 같은 책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공로를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인색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결국은 넓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결국은 내가 그 중심에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사역의 공유함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혼자 그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능력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자, 함께 세워가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한 가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을 높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의 이름을 더 먼저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은요 항상 위대한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위대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든 그 동력의 마음들을 참으로 귀하고 값지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윗이 얼마나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그 인격을 인정해주는 왕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윗을 지키는데 그들은 한평생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의 사역을 이루어낼 때에 결코 주변 사람들의 그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외면치 않았습니다. 모든 공로를 그들에게 돌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뒤로 물러난 그 같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야교회는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간혹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인기를 얻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키워서 주변 사람들이 훌륭해진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 향한 그 마음의 넓이를 키워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아닌 오히려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와 같은 역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몰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내가 잘해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처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키워주지 못하면 나도 크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그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동력자로 만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더 강력하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을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연합된 공동체의 일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되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격려는, 칭찬은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못해야 합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잘했다라고, 잘 오셨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배려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칭찬과 격려입니다.
누구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볼 때마다 참 네가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그냥 인사받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참 수고 많다, 너희들이 우리 가야교회의 미래다, 장래다, 참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에도 우리 집사님들 검사님들 수고하셨으면 그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참 밥이 맛있다, 반찬이 맛있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칭찬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맛있는 밥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지체들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가족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카누라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에는 모두 9명이 이 카누에 탑승을 해서 경주를 한다고 합니다. 4명은 오른쪽에, 4명은 왼쪽에, 그리고 한 사람은 뱃머리 중앙에 앉아서 이 카누 경기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은요 노를 젓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중간에서 키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 8명의 선수들이 노를 젓다가 힘이 떨어지면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고 열심히 그 중심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8명보다는 9명이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격려하고 방향을 잡아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카누 경기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속에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른쪽에서, 누군가는 왼쪽에서, 누군가는 또 그 중심에 서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힘들지만 힘을 내보자,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보자, 일어나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힘든 순간 여러분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가야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에 좌우분들 향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칭찬을 한번 이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머쓱하고 하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칭찬도 계속 하셔야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가야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을 통해서 늘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부부관계도 회복해가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기업들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으켜내는 귀한 역사가 2025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격려의 사역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벽 재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어려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 앞서 실패했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격려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격려의 삶을, 칭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 공사는요, 모든 지파와 모든 족장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 갔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장 전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건축하였다, 중수하였다라고 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5절의 말씀에서 드보와 귀족들은요, 주의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와 사람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사역에 이름을 올려놓았고 그들 모두가 거룩함으로 빛나는 그 이름을 드러냈지만 드고와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때때로 우리의 귀에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로 그렇게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때때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참여하는,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그 마음이 때때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물러나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서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는 그마저도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고와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여 예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고와 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했다면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단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가 이 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은요,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요 심판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우리 가입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수고로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은 분명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중 하나인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초창기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고 배신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데마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영광된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자의 이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이름으로 남는 성도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그 성도라는 이름답게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연합해서 몸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는요, 충성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불러주실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 속에 세워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재건 사역에, 이 새로운 부흥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이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한 사람도 그 생명 사역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물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그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일 가운데 반대하며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참여하며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